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이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국어 독해력을 약간만 장착한 사람이라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함정이 바로 거기에 놓여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해하기 너무 쉬워 보여서 이 말씀을 읽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대부분 다 본문 말씀의 의미를 이탈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본문의 배경의 내용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위치해 있는 장소, 이 장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되어지기 직전 놓여 있는 위치에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헤렛 수풀가입니다. 우리 유튜브 부흥회, 번개탄 부흥회에 참여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한번 발음을 해보실까요? 헤렛 수풀가, 헤렛 수풀가. 여러분 댓글창에 헤렛 수풀가라고 지금 빨리 타이핑을 다들 하십시오. 이 지명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은 헤렛 수풀가인데 다윗이 이곳에 오게 된 과정과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내보내면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챈트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는가 하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향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악신이 임하게 되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상황으로 사울이 내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멀쩡했던 사람이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을 창으로 몇 차례나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어려움에서 간신히 다윗은 벗어납니다. 벗어나는데 다윗도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왕궁에 왕인 사울과 내가 같이 이렇게 있다가는 내 목숨을 보존하고 지킬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다윗은
왕궁을 떠나 유다 땅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도망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땅 이곳저곳, 하루는 동굴로, 또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 길에 참모들도 좀 따르고 병사들도 따르는 일들이 있었지만 도망다니는 다윗의 삶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도망간 유다 땅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유다 땅이 더 좁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울이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다윗은 운이 좋으면 한 3달 도망다닙니다. 보통은 유다 땅이 좁기 때문에 군사들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 그러면 한 달 안에 붙잡혀서 왕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다가 사울의 추격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다윗은 이 유다 땅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데 살기 위해서는 유다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판단을 한 다윗이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 미스베, 이 미스베 땅으로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환경 속에서 비록 산다고 할지라도 목숨만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다윗은 유다 땅에서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었던 가 선지자를 모압 땅 미스베 다윗이 있는 곳으로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하셔서 한 방에 다윗의 계획을 무력화시킵니다. 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죠. 네가 어떻게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언약의 땅 유다를 버리고 이방 땅으로 도망올 수 있느냐? 다윗의 잘못을 지적함과 동시에 당장 언약의 땅이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 다스리는 땅인 유다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붙잡고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곳이 어디냐? 바로 헤렛 수풀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잘 이해하고 은혜 받고 있다라고 확신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 이 어리석은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렛 수풀가가 유다 땅에 있는 곳이라는 거,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셨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헤렛 수풀가가 어느 정도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바로 서쪽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동쪽 있잖아요. 동쪽 우리나라 이 지도 쭉 따라 내려오시면 포항 근처에 가면 요런 지점이 나오잖아요. 요런 지점, 포항의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땅이 헤렛 수풀가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어디입니까? 여러분 창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어디죠? 이거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정동진, 어떤 분들은 뭐 독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의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죠. 여러분, 호미곶과 울산의 간절곶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장소가 헤렛 숲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제가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간절곶과 호미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하고 계시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대한민국 동쪽 끝.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하고 땅 끝에까지만 와서 납장 엎드리고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합니까? 사울에게 그 위치가 발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만 와서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되어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를 쳐들어옵니다. 곡식을 뺏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상황에 이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공식적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당연히 사울이 군대를 그일라 땅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이게 사울 왕의 임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헤렛 숲을가에 숨어 있는 다윗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에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상황에 지금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하나,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깝치거나 설치거나 나대면 안 됩니다. 왜냐?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 버거운 상황에 놓여 있는 도망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일러줬는지 이 정보를 다윗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 제가 그일라 땅으로 병사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줄까요? 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도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헤렛 숲을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다윗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도 너무 가혹하게만 느껴져요.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야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도록 명령을 하신다. 올라가서 우리가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자. 다윗이 이렇게 딱 이야기하죠. 이때 참모들이 쏟아놓는 반응이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이 참모들이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에요.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유다 땅 헤레 숲불가에 숨어 있기도 버거운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지만은 참모들이 쏟아놓는 이 말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두 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윗을 그일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참모들의 말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었다 하더라도 두 번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다윗이 맞이하는 현실이 뭐냐?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걸 지금 5절 상황을 영어로 한 문장 어쨌든 영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해피 엔딩입니다. 해피 엔딩. 좋게 끝났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라 그러면 백발백중 사람들이 어떤 식의 적용을 하는가 하면요, 나는 하기 싫었지만, 나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훨씬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과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적용은 큐티 세상에나 있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나 성경 안에는 그런 현실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그일라 땅, 거기에서 마치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5절까지만 잡아놓은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모들이 다윗에게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건지 참모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그일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말이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나도 안 되죠.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일라 땅은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대전이나 청주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간다는 것은 땅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앞 올라가서 설령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일라 땅으로 가는 즉시 그들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사울의 군대와 싸우면서 또 도망을 다녀야 되는 이런 현실이 펼쳐지는 것을 참모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보고 올라가지 말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참모의 말대로 위치가 그대로 발각되어지는 이런 서글픈 현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7절 말씀 읽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처음에는 다윗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사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중간쯤 보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누가 꿰뚫어 보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죠? 참모들이 이미 말했던 그 현실이 고스란히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이러니하게도 2번이나 기도했고 2번이나 응답받았던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그일라행 때문에 다윗 자기 인생의 가장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를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자기 삶이 내몰리는지 모릅니다. 잠깐 겪다가 끝나는 고난도 아니에요.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다윗이 맞이하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1차적으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14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많은 분들이 이 14절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던데 그 아멘이 뭔가를 알고 하는 아멘인지 이 말씀이 그냥 좋아 보여서 하는 아멘인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다윗과 똑같은 현실이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제가 옵션을 2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신앙관, 가치관, 성격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정직하게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먼저 넘버 1, 목사님,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저라면 헤레 숯불가에 남아서 참모들과 병사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군사훈련하고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2번.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100%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왜냐?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저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지켜준 다음, 그러나 자기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되어져서 본격적인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도망을 다니면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되 사울에게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겠습니다. 이게 2번이에요. 자, 여러분 댓글창에 나는 1번이다 2번이다 확실하게 지금 의견을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3초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여러분 빨리 남겨주세요. 지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먼저 1번 남겨주신 분들, 1번 남겨주신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2번입니다. 2번 찍었다. 2번, 전국에 계신 2번 여러분, 이 2번 여러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광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명 도른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당돌 해가지고 저에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러면 몇 번입니까? 저는 말을 애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사실은 1번입니다. 여러분 1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왜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참모들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조언을 다윗에게 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다윗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 여러분, 다윗은 유다 땅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관한 가장 정통하고 바른 지식이 다윗 자신에게 있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기 삶과 인생이 어떤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펼쳐 보였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방식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 앞길을 예언을 해요. 너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여러분, 성경이 점잖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결박과 환난이지 우리 식대로 바꾸면 뭔 말입니까?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앞길을 성령께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인간들입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나의 길을 막으시는구나.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이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앞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올라가 버리잖아요. 다윗이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신앙의 결들이 오늘 번개탄 유튜브 부흥회를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도 흘러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관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는가 하면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를 해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고 수고했고 애를 썼고 노력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오니 이것에 걸맞는, 이것에 비례하는 삶의 형통과 성공을 나에게 달라.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관이 하나님과 거래를 싫어하는 이런 칼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진실로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명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받고 눈물 흘리는 삶, 그것이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요, 영광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토해 놓아야 할 진정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단체, 그곳에서 그 어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 스스로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그일라 땅이 어디인지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견디는 것, 어떤 교회의 일을 어깨 위에 짊어지는 것,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의 영역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것. 그래서 나의 시간이 날아가고 나의 물질이 날아가고 나의 건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 결심들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일라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헌신을 작정했을 때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내몰리고 어려움과 시련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수고와 봉사의 영역, 그런 우리의 거일라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거일라 땅을 보여주시옵소서. 올라가게 되면 온갖 수모와 고통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그곳이 있다면 신앙의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